할렐루야. 자, 좌우라문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끝날 때는 형통한 가을이 가까이 오음을 느낄 정도로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지만 사실은 이 땅의 삶이 하도 고달프다가 보니까 매일 하루의 삶이 반복되는 고달픔 때문에 사실 천국이 가까이 있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또 내가 이 땅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은요,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실 예수,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펼쳐서 천지 창조로부터 쭉 와서 말라기 끝나기까지 400년 침묵 후에 구원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 쭉 이래 이제 서신서가 끝나고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예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아 섬에서 이제 그야말로 참 죽음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로 푸는 거예요. 첫째는 문자적 해석 방법, 또 하나는 영적 해석 방법, 또 하나는 과거적 해석 방법, 또 하나는 미래적 해석 방법이란 것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들고 꺼내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무료 성경 뭐 공부한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엉뚱한 데 가가 사고쳐가 나중에 이상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이단들의 90%가 계시록을 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문자 해석 방법, 이제 영적 해석 방법, 어떤 데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과거의 일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에스보 두사빌라의 이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네 눈에 안약을 발라봐라.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다. 이런 메시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내가 흰돌을 줄 것이고, 이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계시록에 전체 포진되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느 이제 한 50대 한 말, 그 당시에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젊었을 때고 50대 말쯤 되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분이 후두암 환자예요. 후두암. 근데 이제 이 후두암 환자인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요,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병원에서는 거의 손드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녔는데, 아마 그 간 곳이 이단들이 모인 데 같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확 긁어가지고 뭐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제 해가 치료받았다고 해가 괜찮다 해가 또 간증까지 했네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내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후두암이.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뭐 제아의 개척교회 할 때 한 5, 60명 모이고 그럴 때 100명도 안 모이고 그랬을 때인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하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가 하도 간증하라 해서 하나님 만났던, 학교 선생하다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더니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테이프를 줘가지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래 보니까 척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얼굴에 짙어져 있어요, 직감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느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으면요, 그 영적 세계가 어떨 때는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 제 경우는 전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세계에 붙들리는 바람에 참 애먹었어요. 초창기는 아주 힘들었다고. 왜냐하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전철 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전철에 원하든 안 하든 전철에 앉아 이래 보니까 아이고 저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구나, 아이고 저건 부도 났고 저거는 어떻게 됐고, 사람을 잃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점쟁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오니까 이렇게 볼수록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탁 들으면 예를 들어 이제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앉아 있는데 여자 3사람이 이렇게 전철칸에 이제 쫙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무당들이에요. 이거 돼지머리 해가지고 지금 삼각산에 지금 구판 벌리러 가는 사람들이라. 딱 보니까 그 영이 한순간에 대적하는 거 있죠. 예? 나도 놀래가 눈을 왕방울처럼 떠가 이러니까 그들도요 이 영의 새끼끼리는 통해요. 딱 단방에 알아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버느냐 하면요, 예? 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내렸냐 하면은 낙성대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버리냐 하면요, 당산역까지 가버렸어. 눈싸움, 영적 싸움 한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삼각선으로 가려면 이들도 거기를 가면 안 되잖아요. 나도 방향을 잃어보고 묘한 경험을 해봤어요. 보통 때는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닌 청송 가모자들, 가모소, 제소자들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요, 그 안에는 영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영의 세계에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게 영적 세계를 못 만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나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청송가모소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밖에서 심호흡을 한 10번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영들이 달라드는 걸 느껴요. 이것도 이제 세월이 계속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무뎌졌는지 아니면 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둔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이 후두암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확 끓여가지고 왔는데 났었다 해가 온 간정을 다 해가 광고지는 났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가 찾아왔어요. 척 보니까 단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가까이 있더라고.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 기왕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한번 나하고 성경 제자 훈련 공부를 해보지 않겠어 이랬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와가 이제 성경 제자 훈련 공부를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지었던 책인데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서론, 신론. 서론은 뭐냐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분의 이름은 뭐냐, 그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신론.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서론, 신론. 기독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론, 예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론인데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가. 구원에 관리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성배되며 직분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 봉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며 천국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종말론, 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를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오고 교파별로 다 오니까 이게 도저히 머리 아파가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전국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은 없고 이제 무조건 이제 후두암 낫으로 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 해서 이제 공부해보자 하니까 좋습니다 했어요. 서론, 이게 16주 하는 건데 서론, 신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간론, 구원론
탁 할 때쯤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어차피 한 번은 다 죽는데 진짜 천국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때려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세상에 시달리고 찌달리니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든 고달프게 살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든 뭐 편안하게 살든 뭐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있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다. 잠시 머무는데 진짜 천국을 가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냐면요, 누림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다 형통했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거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누림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통이거든요. 형하고 통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지금 가는 땅인데도 그거는 없고 이 땅의 삶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다시 은혜가 뭐냐면요, 회복이 은혜예요. 나는 어떨 때 참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뭐 어떨 때 아니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보고하고 내가 받을 상급을 주님이 다시 위로해 주실 텐데 정신 차려야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게 뭐냐면요, 누리는 것과 형통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구원론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시적인 병만 낫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가 환자인 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누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야, 마지막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봤어요. 마지막에 영동 세브란스, 지금 강남 세브란스에서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요,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제거했다고요. 그분은 성도로 딱 우리 교회는 2달 나왔어요. 2달. 그 짧은 기간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와 있는데 이분이 영생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얼굴빛이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것인가 대부분 보면요, 그런 게 있겠지 하지만 성경에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을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미래적 해석 방법인데 어떻게 해석해 놨느냐, 성경을 다시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8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요, 우리를 가를 때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즉시 천사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겠지 하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믿으면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지금 죽음 직전에 가 있는데 내 몸도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단방에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구나, 가까이 와 있구나. 사실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요 견딜 수 있다. 이게 견딜 수 있다. 이 형통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는 연습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한순간에 온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나고 나는데 한순간에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레벨 4를 꼽아놨는데도 이 정상으로 안 오는 게 한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또다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다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만 살릴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병동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저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도 다 회복되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거의 시체더라고. 이름이 이장로라니까요. 나는 장로님인 줄 알고 처음에 정신을 보니까 이 로자가 이 노자 아니고 늙을 노자더라고. 이장로, 80세 할아버지. 에코모 걸어놓고 뭐 덩창 나가지고 해가 거의 가망성 없다.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야, 에코모 뛰더라고. 실제 상황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린다는 건 뭐냐냐, 형통과 누림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제 내일 끝나고, 오늘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기도는 쉬는 게 없어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되면 언제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인데 쭉 설명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삶에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2절, 21장 12절,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 지금 천국을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천국은 문이 동서남북 4개의 문인데, 동서남북에 있는데 동쪽에도 셋, 서쪽에도 셋, 남쪽에도 셋, 북쪽에도 셋.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나 크냐? 천국은 어느 정도 크기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보세요. 여기 그 성곽이 144규빗이고 또 그 안에 네모가 반듯하여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쪽에서 이쪽 12,000 스타디온을 우리 지금 거리 계산을 하면 천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200km. 2,200km. 장, 이게 가로, 세로,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요, 천국의 길이를 지금 설명해 놨어요. 크기가 이게 12,000 스타디온, 2,200km. 가로가,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장광고가 같더라. 그러면 천국의 성 두께는 얼마나 되느냐?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 144규빗,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 65m. 성 두께가 65m 되는 큰 순금으로 되어 있는 벽이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느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이제 최초로 유인선으로 이제 이 달을 향하여 소련이 먼저 이제 사람을 태워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지구를 보면서 우주로 나가면서 가가린이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다. 우주는 참 아름다운 별처럼 이런 건데 지구도 멀리서 보여 아름답기는 한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닐 암스트롱하고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을 때 생중계인데 뭐 했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믿음이 없는 세계가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리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세계관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적 세계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은 가치관, 인생관, 삶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라고. 가가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 같은 것, 식물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창조의 신, 창조자의 솜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기하다 이거. 철학에서는 이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제1원인자라고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창조품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느냐고 이거?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근데 단시간에 이게 뭐 눈에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천만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예요. 믿음이 뭐냐는 걸 정리한 세 번째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가족이 다 구원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안 나온다든가 아직 자녀들이 잘 안 나온다든가 온 집안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가 아직도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제 엎드리기만 하면 가족 구원을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가족 구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딱 은혜 받고는 제일 먼저 어머니 쫓아갔어요. 어머니 우리 가정이 이제 다 예수 믿어야 돼. 이제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너 신들렸구나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점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대반항 너 신들렸구나 이러더라고요. 맞아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신이 들렸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요 이제 신학교로 올라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 게 내가 무슨 목사가 되는 겁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죄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비참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부터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해가 1학년 말쯤 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왔다가 그렇게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데도 이게 하도 가족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미쳤느니 어떠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안 다녀야 되느냐 이 고민이 되고, 거기다가 방에서 시작해 놓으니까 이거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이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맨 큰 형수가 폐암이에요. 해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병원에 가서 이야기 설명을 드리니까 미국 병원에서 많이 살아봤자 한두 달, 폐암 말기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고대병원 7층에 암 환자 병동에 이제 7층에 누웠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큰형수가 폐암인데 위독한 것 같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학교 기숙사 있을 때, 공부 따라한다고 기숙사 있을 때 병원에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보니까 우리 형수 얼굴에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 있어요. 찾아와 있는 거예요. 아, 올해는 못 사는구나. 단방에 이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더니 우리 형수가 이제 폐암인데도 나를 이래요. 보더니요, 도련님 제정신이네요 이래요.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신학교 갔다고 다 미친놈 취급을 해놓으니까 뭐 어떻게 됐다 해놓으니까, 아니 환자가 내보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제정신이네요 그러더라니까요. 참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내가 신학교 가려고 교장선생한테 사표를 내니까 우리 교장이 펄쩍펄쩍 뛰어요.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형수 그런 게 아니고, 형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형들하고 이제 뭐 전부 찾아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 손 얹어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낫는다며 이래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진짜 고칠 수 없다는 병도 손을 얹어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구미 계시는 분인데 교회 찾아오시더라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아이가 밤만 되면 눈을 까대짓고 이제 막 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게 간질도 아니고 아기를 데려왔더라고. 이 귀한 손자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도 잘생기고 똘똘한 놈인데 밤만 되면 눈을 까짓고 하는데, 이거는 간질도 아니고, 이 뭐 병원에서 가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적는 줄 아세요? 병명 모르겠고 잘 안 되면 뭐냐면 상세불명이라고 씁니다. 이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이 없다고 상세불명이라고 쓴다고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 할머니가 손자를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딱 보는 순간에 그 할머니가 애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낫는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어 기도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나음을 입어라. 여기 나섰다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는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해오고 뭐 이래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도 절대적인 도움이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질병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거예요. 이 은혜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다 나서야지.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놀리더라고. 불의 종, 은혜의 종이 우리 딸이 지금 몸이 불덩어리 같은데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이 사람이 뭔 장난하는 거야. 비꼬는 거지 일종의. 교회만 계속 있고 집은 안 돌본다고 비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모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 꽃배기 7번 안석교대에도 안 나서. 그래 병원에 가가 치료했어요. 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없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주 예수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가 나으면 우리 몽땅 단체로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참 목회도 초년병이고 은혜만 받았지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 형수가 단방에 나서면 우리 집은 뒤집어질 것이고 다 주님 앞에 올 것인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철학 기도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내려가가 안수를 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가 약한 모양인데 해가 또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는 안 돼. 지금 학교 막 수업하고 있는데 빼먹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안수해도 안 났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둘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예수쟁이들 말뿐이지 뭐 다 그런 거야. 근데 뭐 우리 형제들 중에는 미션 학교 나온 형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수근수근하면 다 예수쟁이들 그 말뿐인데 뭐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에이고 신학교고 뭐고 그만두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나도 하나님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도 안 되는데 뭐 졸업해가 무슨 내 부모도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 가족도 못한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큰 형수가 심해지니까요, 강서 서안복음병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강서 서안복음병원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막 폐암이니까 산소 호흡기 꼽아놓고 그런데 야, 그 중환자 되니까 사기꾼들이 많더구만요. 한약 뭐 이거 200만 원치 암의 특효약이라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야 참 괘씸한 놈들 많아요. 정말 사기꾼들도 많아. 그 약 사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 기숙사 올라가가 기숙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더 이상 붙들지 마십시오. 전 내려갈 겁니다. 가서 고만하고 다시 이제 교사로는 안 가겠지만 난 하나님 해외 나가 돈벌이 하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돈 벌여서 열심히 교회 돕는 장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너의 가족과 네 형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번개와 같이 돌아오는데, 아차, 내가 60만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보니까 새벽 4시예요. 예? 학교는 지금 학년말 시험 친다고 애들은 막 전부 막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만 매달리고 하다가 새벽 4시에 그 학교가 또 양지라, 예? 서울 시내도 아니고 거기서, 예? 차도 없을 때고 해가 나와가지고, 예? 아침에 고려대학 병원까지 없는 돈 딸딸 끌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 택시 타고 졸았어요. 아침 새벽에 들어가니까 한 6시 조금 덜 돼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형수가, 아무도 다 형들하고도 뭐 지쳐가 있는데 나를 딱 보더라고. 형수, 도련님 또 웬일이야 하더라고. 내 말 잘 들어요. 형수 병은 폐암이라. 그것도 말기라.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2달 산다고, 많이 살아봐야 최고 2달이라 했는데 이제 날짜도 가까웠어요. 근데 그동안은, 요즘은 이제 암 환자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암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말기 암이다, 폐암이라 하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수근수근하고 말도 안 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형수, 내 말 잘 들어야 돼. 형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형수가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형수,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의 세계로 가야 돼요, 형수. 형제들이 다른 사람 내가 이상하다면, 형수 내 눈을 봐, 이상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눈을 감고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형수가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 형수의 외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침례교회를 했는데 그것도 교회 세운 사람이래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내 어릴 때 예수 믿었어. 주일학교 다녔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니까, 형님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님 안 믿고 다 안 믿는 우리 가정에 오면서 싹 다 돼. 나중에 우리 형수, 나중에 보니 그 형수 집안들이 보니 전부 영락교회 장로 권사들이라. 근데 우리 형수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막 호흡이 가빠가 막 이런데, 마치 강서사암병원에 밑에 보니까 이 보건병원이니까 예배당이, 지하에가 예배당이더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근데 돌아가신다고 형수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쫓아 올라갔어요.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막 마지막 임종 근데 산소통 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빼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빼니까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보면서, 어머니 먼저 가서 죄송해요. 우리 큰형하고 어머니를 보면서, 가족들 보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 한마디가 내가 그렇게 했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한순간에 우리 집안을 흔들어 놔. 어머니가 눈을 감고 막 우시더라고. 며느리가 먼저 가는 걸 본 어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떠면 내려오며 그러더라고. 난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너희들 질문이 있냐? 이래 묻더라. 아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오. 그 조카들 다 예수 믿고, 조카들 때에 와서는 선교사가 2명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2200km,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 12000 스타디온, 2200km, 2200km, 두께는 65m 되는 순금 바닥,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해와 달이 설 데가 없는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그 나라 가는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믿으면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눌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땅에 있는 거 이거부터 잡다가 보니까 이 세계는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시작하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 큰형이 고생 시키더니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님하고 그 옆에 물어보면서 큰형 사업이 해외에서 사업했는데 맨날 부도난이었더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돼요 하니까 야야 하루에 5천만 원씩 번단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도 용인에 98평 아파트 산다. 또 뭐 여주에는 별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 천국이 2200km,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같은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게 만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든 구원의 범위는, 구원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난 포기할 뻔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상화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형통은 누리는 거라 그랬죠. 이 형통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지하 개척교회를 했어요. 내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는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래가나 나야겠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가족 구원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셨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개척에 있던 그 지하교회를 하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봉천동이었어요. 여러분 봉천동 아시죠? 예?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달동네, 내가 봉천동 달동네에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선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달동 순달동네. 이야, 신방 간다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이게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야, 사람이 이렇게 낮에부터 눈 풀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공동 화장실, 알코올 중독자,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거 수도 서울에. 그 밑에서 지하 개척교회를 하는데 5년을 했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한 70명 되는데 70명이면 출석은 항상 한 60명에서 55명 왔다 갔다 교대로 원래 저 출석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뭐 무슨 일이 있어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70명 작년인데 한 55명 출석은 한 55명 되고 청년들하고 이게 몇 년을 계속하니까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 교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끝나지 않는 개척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리는 건데 이거 기도를 안 해야 이렇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해서 충영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는 언제나 날짜를 정해서 3일, 일주일, 열흘, 21일, 40일 기도 금식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한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그래서 또 기도원에 전도사도 없을 때 혼자 할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 전도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요일 날 기도원에서 내려와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식해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라. 그러고 이제 계속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무 웃기는 놈이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가족 구원을 해서 평소에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3일씩 일주일씩 밥 먹듯이 기도했는데 이제 진짜 금식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3일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굶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은혜가 돼가지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금식도 아니고 그냥 밥 굶는 굶식 기도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줄이 잡혀가 하나님 앞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온갖 잡념만 있고, 꼭 잡념이 있으면요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5월 달쯤 됐는데 충영 기도원에 아마 이제 교구별로 와가 기도해야 하는지 마치고 다 하는데 그때가 5월 달인데 그날 음식은 된장찌개였던 것 같아요. 된장하고 김치는 굉장히 강한 음식입니다, 외국인들 볼 때.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들이 막 된장찌개 먹고 나오면서 이빨을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 기도나 해야 되는데 멍하게 그걸 보고 있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멍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모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 기어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그런데 이야, 놀라운 응답을 줘. 내가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리라. 응답. 네 기도는 들었다. 너의 기도는 들었으니까 너의 온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해라.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했으면 죽었을 텐데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3일 만에 면제시켜 주시가 내려오니까 기도 끝났다고 하니까,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온 교인이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면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돈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까짓 거 해보세요. 그래서요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고 40일 저녁 기도를 세 판 했어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 가기 없게 해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한 번 해서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있죠. 또 기도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40일 저녁 기도해요. 그러니까 막 40일 저녁 기도에 몇 명이 참석했냐? 평소에 주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55명 되는데 아까 어른들만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기도에는 57명이 전원 출석하는 거예요. 왜 전원 출석하냐면 지하교회가 지긋지긋하니까. 우리도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해가 다 나왔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달동네라 이거예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 한 번 하고 또 40일 저녁 기도회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한대요. 실컷 일하고 난 뒤에는 바로 10시에 집에 가가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40일 저녁 기도회 한 40일 해볼래요? 8시부터 10시까지 가게 없게 해가 한번 해볼래요? 진짜 하고 나면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2번 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40일 저녁 기도에 한 번 더 한다니까 온 교인이 으악 하는 거 있죠. 목사님 혼자 이래. 우리 못 하겠다고 대표로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애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로 이제 강제가 아니고 자유로 올 사람 오고 해가 88일을 지하 강대상 밑에 혼자서 철화했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기도해서 마무리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지하교회예요. 근데 40일, 40일, 40일 그리고 혼자서 88일 이 세 번의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삶은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누림이 없어져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진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대로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한번 가봐. 진짜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내 예루살렘에 용서할게.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통합 측에 남노회 노회장님이 하던 교회를 지금 이제 신도시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매각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도 다르고 가서 한번 보라고 그러길래 안 가면
소개해준 사람이 또 자꾸 잔소리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만났어요. 나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목회 잘하시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못합니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몇 년째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나는 얼마나 순진했으면 그저 주는 줄 알았어요. 땅값만 15억이래요. 땅값만 당시 가격 땅값만 15억이래요. 예? 이랬더니 뭐 이거 어차피 교회는 이거 오래됐고 뭐 하는데 우리는 신도시 가야 되니까 땅값만 가져오시면 드릴게요. 그래 놓고 땅값만 15억이니까요. 그래 하면 돼요. 이래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머리가 띵한 게 40일 기도한 건 어디로 가고 15억에 눌리가지고 믿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때 왜 억이냐 하면 억정이 무너진다고 그래 억이요 그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이 어른이 지금 큰 교회 하니까 우리는 지금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지하교회 하고 있는데 억이라니 먹고 죽을라 해봤자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더더군다나 맨날 퍼주는 거 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40일 저녁 기도를 3번 88일 철회를 했는데 그래도 본당에 들어가가 한번 기도라도 해보고 가야지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는 본당이 1층이요. 턱 들어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돈이 무섭긴 무서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처럼 다루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은 은행에 많다. 은행대에 내 돈입니까? 하니까 급하면 네 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요.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이사 갈까 안 갈까 공동의회 하자니까요. 양손 들어 만장일치로 가기로 박수치며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은 15억인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아무도 말 안 하는 달달 무선 달 쟁반같이 둥근다. 어디 떴나 봄철. 내가 봐도 이 사람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포기는 하고 왔는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우리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라니까요. 보증금은 6천만 원에 월세는 40만 원 주고 있는데 겨우겨우 뭐 맨날 뭐 구제한다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어제도 그랬죠.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하시는 대단하다. 이 다음에 여러분과 목사님이 누릴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주의 영광의 나라에 있을 때 잘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꿈을 주는 목회자를 17년 돌본 거, 이 엄청난 돈을 들어가며 한 거, 이 다음에 틀림없이 상급을 받을 걸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고 오기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1억만 가져오면 일단 계약을 해준대요. 1억만. 15억이면 1억 5천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하려면 10분의 1이니까 1억이고 뭐고 지금 먹고 죽을래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인이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연세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네요. 예? 너무 달동네니까 이거 돈이 없어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신방가가 그 이야기 울고 있는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6인실에 병균이 우글우글하는 그 6인실에 내가 꿇어 앉아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더니 다 끝나고 나갔는데 예? 나보고 젊은 목사님 좀 보재요. 왜요? 하고 이래 보니까 교인이요? 그래요. 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예? 이랬더니 내가 폐암이어서 한쪽 뼈를 잘랐고 또 한쪽에는 신장이 망가져서 복막 투여를 하고 있는데 수술은 끝나고 며칠 뒤에 이제 퇴원인데 기도하시는 거 보니 너무 마음이 그래서 나를 위해도 한번 기도해 주고 가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 퇴원하면은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을 해 주시오. 집이 어디세요? 하니까 수색이래요. 봉천동에서 수색까지 그 가까운데 제가 아는 교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우리 부인은 건사인데 내가 평생에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대요. 부인은 건사인데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한번 신방 오라. 그래서 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도 아니고 수세까지 신방을 갔어요. 개척교회 때는요 누가 강아지가 온다 해도 반가울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온다 하면 뭐 눈에 불을 켜고 갔어요. 예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 보고 저 이 목사님 왔는데 헌금을 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셨는데 봉투에 이렇게 헌금하니 난 솔직히 한 헌금에 자기 앞 수표 한 10만 원짜리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 교회 와가 피워보니까 감사 헌금 2천만 원을 한 거예요. 놀래네요. 우리 동성교회는 단위가 큰 모양이죠. 나는 졸도할 뻔했어.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감사헌금 2천만 원 자기 앞 수표 처음 본 거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 누가 뭐 헌금하고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개척교회 활동한 지하에 5년 했는데 막 활동한 한 번도 이런 헌금이 안 들어오더니 쫙 들어오는데 1억이 모인 거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거 까물까봐 날마다 걱정했는데 예? 20일 만에 1억이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억만 가져오면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뒷돈이 없으면 다 날리는 거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는 거 이제 네 믿음의 그릇이 어느 만큼 되느냐 달아보시는 거라고. 그때는 장로님이 3사람이었어요. 지금 은퇴하신 울로 장로하고 간증하러 많이 다니는 우리 저 박여진 장로, 우리 박 장로는 저 청송 진보 땅에 있다가 내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변화돼 가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되면서 이제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 왔거든. 기도도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평신도 이거 다 달동네 사람 이렇게 가는 해결이 안 되겠는데 예? 진짜 믿음 있는 장로 세울 만한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청송 진보 땅에 누가 너를 통하여 변화받은 박 집사가 서울로 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혹시 장로 투표 있어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아하, 장로를 세우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실 모양인데 기도하시오 하니까, 목사님 이 시골 교회는 다 친인척들이고 한데 떠돌이 교도관이 무슨 장로가 됩니까 하더라고. 더더군다나 안수 집사도 아닌데. 그러게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려 하면 틀림없이 세울 거니까 준비 기도하시오. 알았습니다 하더니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도 안 가고 또 교도관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도 장로 됐어.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있는데 서울구치소로 발령이 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이것도 드라마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서울에 오니까 우리 교회 장로로 와가 이제 장로가 3명인데요. 돈이 15억이고 1억밖에 없는데 계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당회를 한 거예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옛날에 고수톱을 잘 쳤거든요. 못 먹어도 고옵니다 이러더라고. 나 참나 이거 이런 말은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고수톱 할 때 용어거든. 그게 이걸 왜 잘하느냐면 나도 안 믿을 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14억은 없는 거고 계약을 했다고요. 계약을 하고 도장을 딱 찍고 나오는 날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 이야, 기가 막히게 그 돈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지하교회에서 지상의 교회로 옮기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땅의 삶에 형통한 거, 천국을 이고 살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도 막 동분서주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지금 그 달동네에 있었던 50-60명이 지금도 한 명도 돌아가신 분 외에는 다 그대로 있대. 우리 교회 30년째 35년째 그대로 있대. 이 재밌는 거는요, 또 교회 안에 좀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뭐 부장 검사, 뭐 변호사들, 뭐 똘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지금 그때 지하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일편단심 민들레라. 우리 목사님 보기도 아깝대요.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떨 때 내가 또 좀 부담스러워 할 만큼 목사님 건드리지 마, 목사님 잘못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 조금만 말썽 부리고 하면 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가라고 당신, 이렇게 나온다. 왜냐하면요,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한 그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데 절대로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